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신앙. 예. 다윗이 지난 시간 우리가 좀 이제 한 2주 전이죠 벌써 살펴보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사실 충분히 맞설 수도 있었어요.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고 또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압살롬을 맞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순히 그냥 도망치죠. 그 이제 본문이 이제 지난 이제 본문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 신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사독과 또 이제 모사 후세가 이제 바로 그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자 다윗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 어떤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특히 제사장 사독은요, 아비아달과 또 이제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언약궤를 메고 성 밖으로 나와서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후세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감난산의 마루터까지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감난산 마루터는 감난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다윗을 따르는 데 있어서 뭐예요? 진심이었고 또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을 따른다. 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아히도벨만큼 또 훌륭한 모사 이 후세가 다윗을 따른다. 이것은 다윗에게는요 천군만마입니다. 지금 자기의 신세가 처량하고 한심한 그런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따른다. 거기다 또 이제 언약궤도 가지고 왔다. 거기다가 또 이제 모사인 후세도 따른다. 이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들을 그냥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먼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요 언약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정황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한 다음에 압살롬의 모반에 이제 가담한 아히도벨. 그러니까 사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모사로서 능력 있는 자예요. 근데 지금 이 아히도벨이 뭐예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반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반을 뭐예요? 이제 그 모략을 패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세에게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패하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비록 도망 중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징기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 이러한 결단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었으면요 어떻게 여기 나오는 사독이나 또 후세를 돌려보내겠습니까?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오늘 살펴볼 때에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독이 레위인과 더불어서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일이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은 거예요. 비록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을 지지하면서 무엇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면요, 이건요 엄청난 힘이에요. 든든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5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자, 먼저 25절에서는요 다윗이요, 지금 이 제사장물이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그것을 다시 뭐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가 있으면요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든든한 힘이 되는 원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다? 그럼 이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뭐예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와,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열세예요. 예? 그 가운데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키가 될 수 있는, 예?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다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거 보세요. 만일, 예? 조건문을 쓰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모든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의 어떤 상징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요 그 상징이 되는 언약궤 자체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언약궤 대신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마치 언약궤가 뭐예요? 뭐가 될 수 있는데,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뭐예요?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 다윗의 신앙이 무엇인가, 다윗의 신앙의 그 수준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예?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언약궤를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신앙이, 예? 있을까요? 예?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은 사실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 사독과 더불어서 레위인들이 또 이 아비아달이 마음을 모아서 언약궤를, 예? 자기에게로 가지고 왔다? 그걸 왜 마다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그 언약궤를 함께 하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 여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것을 뭐로 생각해요? 자기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죄의 어떤 심판의 결과다, 징계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지금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자기와 같이 이렇게 유리하게 되는 것을 뭐예요? 원치 않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뭐예요? 언약궤 자체를 의지하고 기대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 뜻, 그 중심을 뭐예요? 더 의지하고 기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언약궤가
여기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그 언약궤 앞에 다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이 신앙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징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에게가 자기와 같이 이렇게 유리하는 거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신앙은 그렇게 언약궤 자체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자, 25절에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그 은혜를 덧입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압살롬에게 패하게 한다면 그 또한 뭐예요?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언제나 어떤 생각만 해요? 잘 될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점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예?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은 바로 닭과 같은 자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더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 우리아를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죄를 지금 뭐야?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이후로 그 나단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로 자기 가정에 일어나는 더군다나 이 나라 전체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징계요, 자기 책임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뭐예요?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겸허하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의 다음 후계자인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자 발악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 나를 인정하면 내가 다시금 그 모든 왕권과 그 모든 지위를 회복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닭 같은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한쪽만을 생각하면요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아니, 다르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이 방향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더 광야의 길로 우리를 내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결국 뭐예요? 불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까지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네?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가?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 자세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뭐예요? 복종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신약에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제가 인용을 많이 하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예? 우리 이 모든 육신의 생각들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저절로 안 돼요. 이게. 예?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어도요. 한쪽으로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지어 사울과 같이 버리면서까지 하는데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는 잘 되기를 바라요. 내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고 예?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기를 바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실 뭐예요? 그게 아니죠. 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그런 겸손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광야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내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럼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우기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향한 그 징계가 끝나지 않았으면 나는 더 광야의 길로 더 돌 수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의 길로 더 가게 하시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걸 깔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고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없다니까요. 다만 그럼 우리는 왜 고난을 만나고 왜 점점 더 광야의 길을 많이 헤매게 하는가? 그건 뭐예요? 신명기에서도 밝히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요, 뻗팅기지 마세요. 겸손히 그걸 뭐예요? 받아들이고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뭔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려면요, 자꾸 깎이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보세요.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그렇게 빚어질 때 뭐예요?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아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깎고 또 깎기 위해선 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 시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재료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함께 고난도 우리가 반드시 받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 다윗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뻗팅기지 마세요.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와 더불어서 이 사독에게 이제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그냥 언약궤를 이들과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자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뭐예요? 나름대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뭐예요? 이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자기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감다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자, 여기 30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이 감나산 길로 도피할 때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여기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머리를 그가 어떻게 하고요? 가리고, 그리고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맨발로. 그리고 뭐 하면서 간대요? 울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자세를 말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왕이 신을 벗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왕이 신을 벗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신을 벗어요.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간다는 이 표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지금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자기 자신을 뭐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 이건 뭐예요? 지금 다윗의 슬픔에, 다윗의 회개에, 다윗의 이 모든 것에 뭐예요?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보면 다윗은 행복한 왕인 것 같아요. 예? 저도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주 든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도 보면 아까 이렇게 사독도 있고 또 뒤에도 이제 후세도 이제 있지만 또 이렇게 백성들도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다 이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마치 보이지 않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그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3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그 모든 슬픔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로 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뭐예요? 다윗은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만큼 뭐예요? 이 아히도벨의 존재가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장차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놀랍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라도요 성도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은 아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감난산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지금 누가 지금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왔어요. 이 아렉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 보니까 뭐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이 후세라는 사람은요, 이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모사예요. 그에 맞먹는 모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절에서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바로 뒤이어서 뭐예요? 성경은 아렉 사람 후세가 지금 여기 보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다윗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참 적절하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누굴 사랑하셔요? 다윗을 사랑하신다. 33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후세에게 다윗이 이제 명을 내리는 겁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세가 자기 앞에 나왔을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것은 진짜 누를 끼친다는 말이 아니라 후세를 지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압살롬의 충성된 신하처럼 보이라. 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33절을 말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후세같이 훌륭한 모사가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도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인정을 받고 압살롬 옆에서 아이도벨이 어떤 모략을 낼 때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과 후세가 같이 모략을 내는데 누구의 모략을 썼을까요? 후세의 모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 뭐예요? 그것을 비관하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후세를 보내시고 또 후세를 통해서 뭐예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정말로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뭐예요? 다윗을 다시금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비록 범죄 때문에 다윗의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낮아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왜요?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니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후세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지금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나온 후세에게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넌 혼자가 아니다.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사독과 아비아들이 있고 또 그들의 아들들이 있다. 네가 압살롬 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전해 듣고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럼 그들이 나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뭐예요? 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37절에 보면 후세가 어디에 들어가고 성읍으로 들어가고 누도 들어오고 압살롬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이 후세 때문에 앞으로 뭔가 큰 사건이 있겠다. 뭔가 이 반전이 있겠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독과 또 후세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비록 죄를 범했지만 나단의 그러한 충고로 인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자세를 그가 뭐예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24절에서 다윗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저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다윗을 기다린 것은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다윗이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는 자는 반드시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26절에서 보면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철저하게 뭐예요?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이거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나아가면서 세상을 즐기고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목이 뻣뻣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말이야. 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법궤를 돌려보내는,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를 도와준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도망치면서도 자기를 찾아온 사독에게 또 후세에게 뭐예요? 나름대로 다 뭐예요? 계획을 갖고 있죠? 이건 뭐예요? 다윗이 비록 모든 것이 열세지만, 모든 것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최대한 짜내서 뭐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뒷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죠.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나 몰라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죠. 근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학생이 서울대 가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금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서울대 갈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맥 관리도 잘하세요. 시간 관리도 잘하세요. 체력 관리, 건강 관리도 잘하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항상 적절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것 듣자마자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바로 그 뒤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후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진짜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지게 한다니까요. 무너뜨린다니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상징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떠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자고요. 다윗이 언약궤로 돌려보내고 또 사독과 후세를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